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생활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피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피라는 것은 권세가 있다. 물론 육신적인 우리 몸에 피도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거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더욱 우리의 육신보다 영적인 것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그 권세가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가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과도하게, 너무 많이 과도하게 좀 지나치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등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는 약간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더더욱 하지 않고 그래서 이 피의 권세 능력과 내 믿음과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우고 또 여러분 지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종종 이야기하는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 피는 이제 실제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표징입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그림자.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또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림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은 이제 조금씩 그냥 약간 건너뛰지만은, 출애굽기 오늘 12장 요 한 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과 관련한 말씀들을 보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에 문제가 오면 그 사람 개인의 생명에 문제가 옵니다. 피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지요? 혈이, 피가, 기름이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 속에 이 기름 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가장 약한 데가, 가는 데가 뇌혈관이단 말이에요. 뇌혈관, 또 이 눈에 있는 혈관, 코에 있는 혈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 혈관 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막히면 뭐죠? 순환의 장애가 옵니다. 순환의 장애. 그래서 머리에 오면은 그거는 아주 심각하고, 또 이제 눈 혈관에 이상이 오면 그게 출혈이 생깁니다. 눈에 출혈이, 피가 터진다. 그래서 눈알이 빨갛단 말. 그래서 뭐 하루나 이틀이나 지나면 그게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게 자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죠? 피 속에 기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걸 잘 조절해 가지고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방식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에 문제가 오면, 그제 문제라는 게 마지막에 뭐냐면 폐혈증이다. 피가 썩는 거예요. 폐혈증이 오면 거기서 회복이 안 되면 진짜 그 사람은 일주일 내로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폐혈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오면 자꾸 그게 그런 현상이 종종 이제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피에 유전자가 그러죠.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이 피가 나를 살린다. 그럼 이제 그 피를 우리가 모자랄 때에는 수혜를 받고, 피에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의학적으로 검사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교정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먹는 것과 운동과 적절한 그런 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이 피와 관련된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아무리 좋은 무슨 식물이라도, 식품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문제가 딱 오면.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의 이 피와 관련된 말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신 사건, 그 역사적 사건, 그 한 사건으로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유일한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믿음이 되고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지식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응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그냥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후자에 속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확실하게 와야 그 신앙적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변합니다. 그 다음에 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죽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이거 절대 할피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기 자신에게나 자기 아들, 딸에게 어떤 특별한, 특이한 현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래서 그게 이제 의심이 되고 의문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걸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후배한테도 물어보고 또 어떤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아유 그거는 목사님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 예수 믿고 아이도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믿어도 그게 시험 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흐르면 사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애를 보니까 애가 큰일 났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한테 재차 묻습니다. 물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해결해 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럼 이 창피한 것도 감수하고 조심 상하는 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확답을 받고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것도 자기 몸이나 특히 자기 아들, 딸에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를 거의 절반 이상은 부정을 했던 사람이지만 절반은 있는데 절반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야기다. 신약의 우리들과는 크게 상관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우리한테 별로 연관성이 없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논쟁을 하면 이제 이 목소리가 막 높아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심각해지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조금도 극우도 없고 극자도 없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지식과 그런 생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극우는 뭐냐면은 너무 그걸 많이 활용하는 걸 말하고, 극좌는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막 그런 거 요새는 그런 없다. 뭐 옛날에 있었는지 몰라도 요새는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극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읽었죠. 이 14절까지 내용, 요대로 모세가 순종을 한 것. 그 순종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6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6월절. 6월절이라는 말은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담을 넘어간다. 6월이란 말은 월장한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당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활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6월절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문에다가 발라놓은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향을 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애국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그래서 하나님의 애국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집집마다 임하고, 그들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재앙을, 하나님의 형벌을, 진노를 그 땅에, 애국 땅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땅에 모든 사람들 집집에 하나님의 재앙을 다 내린다. 우박이 내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박이 다 내리는데 어느 집에는 피해가 심각하고 어느 집에는 전혀 피해가 없고, 그럴 때에 피해가 있는 사람은 아니 누구 집에는 피해가 없고 왜 우리 집에는 피해가 많나? 그렇게 막 성질을 내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국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 그 재앙을 그 땅에 싹쓸이 하듯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6월 넘어갔다. 넘어갔다. 그리고 그 피가 바라지지 아니한 집집에는 그 재앙이 다 임한 거예요.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초태생. 그 집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 또 자녀들의 첫 번째 아들, 또 짐승의 첫 새끼,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그것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진노를 받아, 집집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날이 새는데 저 집집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애국 사람들의 집들만 그렇게 날린 거예요. 슬픔의 곡소리가 온 나라를 진동한다. 이 바로왕의 장자도 죽었다. 신하들의 장자들도 다 죽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 첫 새끼들도 다 죽었다. 일반 백성들의 장자들도, 짐승의 새끼들도, 첫 새끼들도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6월 넘어갔다. 어느 집에만? 피가 발라진 집에만. 그 피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 그 이름이 6월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해마다 그 절기를 대대로 영원히 자자손손이 그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그날이 첫날이다. 우리로 말하면 신정이다. 혹은 설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이 그 해의 첫 시작하는 날이다. 그거 하나.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습니다. 양. 1년 된 수컷, 흠없는 수컷의 양을 잡습니다. 왜 1년 된 수컷이냐면은 1년이 넘어가면 여기에 발정기가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쉽게 말하면 동정이 안 되는 깨끗한 그런 그 생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발정기가 되면. 발정기를 이제 지나가면. 그래서 1년 된 수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새해 첫날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피 냄새를 맡게 된다. 무슨 냄새? 피 냄새. 짐승의 피를 물에다 발랐다. 그 고기를 구워 먹었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 비린내. 지독하단 말이에요. 그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사방에 애국 사람들이 옆집에 전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 냄새가 있는 게 아니고 애국 사람들, 이방 족속들 전부 다 그들에게도 그 냄새가 다 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 그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여러분 삼겹살 잡사발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한우 잡사봐서 알잖아요. 그죠? 고기 구울 때 무슨 냄새 납니까? 고기 냄새 나지. 고기 구울 때 고기 냄새 나잖아요. 고기를 구우면, 육류를 구우면 그 냄새가 옆집에 몇 집을 건너도 그 냄새가 50m, 10m, 100m를 가도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또 양 잡아 고기 구워 먹구나. 양 잡아서 구워 먹구나. 근데 해마다 첫날 저녁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썬나물하고 같이 먹을 때에 급히 먹으라.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바로 고기 다 먹고 나면 바로 그냥 집을 떠나갈 준비를 딱 해가지고 그런 자세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은 옆집하고 어불러 가지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구워 먹고 피를 바르고 구워 먹고 혹시라도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사르라. 태워라 이 말이에요. 태워라. 그래서 태워 없애라 이 말입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 때에 천사가 와서 이 조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 소돔성에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위급하다. 긴박하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대 이제 떠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아내와 두 딸과 같이 이 소돔성을 떠나갑니다. 그때 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음 기둥이 됐고 두 딸하고 롯하고 세 사람이 이 소돔성을 떠나서 동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불태우고 그렇게 복장을 그렇게 급히 떠나갈 채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고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라.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시급하단 말이에요. 시급할수록 긴박함을 느낄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안 긴박하면 자기가 별로 뭐 답답한 게 없고 급한 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안 나타납니다.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은 뭐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이렇게 급하노? 왜 이리 요란스럽노? 좀 차근차근하게 느긋하게 하지 왜 이리 급하노? 그렇게 불평하고 시비 걸고 따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처음으로 이제 지키게 됐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애굽의 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특히 이 물과 관련된 신들이, 우상들이 엄청나게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 재앙들이, 애굽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들이 애굽의 물신들하고 연관된 물신이라 이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물신, 강, 바다, 물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것들, 개구리도 그렇고. 개구리가 애국 사람들의 그 우상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강에 있잖아요. 강에. 우리나라는 이제 바다나 특히 넓은 강 같은 데가 빌잖아요. 용왕신이 있잖아요. 그게 물신이란 말이에요. 토끼가 아닌가요? 거북이가 아닌가요? 그걸 누가 갖고 올 사람 누가 있노? 그게 물신을 물신이에요. 물신도 있고, 우리나라는 달신도 있고, 장독대에서 이제 비는 거, 그거는 이제 달신이다. 우리는 또 이제 강이나 바닷가에 사는 거는 물신이잖아요. 이 애국 사람들에게 있는 물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따지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 신들의 전쟁.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멸하신 것.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다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는 피가 표적이다. 그걸 보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걸 믿을 때에 재앙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이 출입을 못한다. 그러니까 접근을 못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지 몰라도 내 몸을, 나를 해치지를 못하는 것.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는 제사와 속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 바를 때는 바르고 뿌릴 때는 뿌리고 또 나머지는 바닥에 쏟아버리고 이런 절차, 예식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제물을 잡았으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제물을 잡았으니까 피 냄새가 나가야 안 나가요? 나지.
그것도 매 일주일에 한 사람만 딱 나타나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하루에도 10명이 오면 10번을 10마리의 양을 잡아야 돼. 5명이 오면 5마리의 양을 잡아야 돼. 그 사람이 자기가 집에서 재물, 하나님께 재물로 삼을 거라고 끌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것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걸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과 발과 옷과 모든 그 제사장이 사용했던, 제사에 사용했던 기구들에는 피냄새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피냄새를 맡을 때에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죄인, 죄를 지어서 갖고 온 그 사람이 그 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집에서 기르던 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다. 염소 한 마리가, 내가 길렀던 송아지 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다. 그 피냄새를 자기가 맡는다 말이야. 그래서 죄가 어떻게 해요? 정죄나 배병과 동시에 거룩한 생활로 바뀌게 해줍니다. 그 개인적인 마음과 생각이 바뀜과 동시에 생활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로서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피로서 피로서 죄를 속한다. 죄를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함을,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싶으면 어린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송아지든 재물들, 살아있는 재물을 한 마리 끌고 제사장한테 가야 돼. 가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가 피를 흘리고 뿌릴 때는 뿌리고 바를 때는 바르고 쏟을 때는 쏟고 그렇게 그런 예식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한다면 그럼 자기 옆에서 다 그걸 다 지켜본단 말이에요. 다 지켜본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 단번에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어요. 대신해서. 이게 대속적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하였다, 용서했다 이런 뜻이 대속적 죽음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죽을 죽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 죽음이에요. 그 구약의 대속적 죽음은 재물이 있었고 신약의 대속적 죽음은 재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물이다. 근데 그것은 그 예수님의 재물됨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피 흘리심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정죄감, 죄책감이 드는 것은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존재들이 나에게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의심하게 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게 속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거든 내가 또 속을 수 있구나, 또 속겠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믿어요. 피로써 죄를 속한다. 그러면 사함을 받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몇천 번제? 1,000번제. 저 재물을 1,000마리를 잡았다. 솔로몬은 재물을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잡을 때에 그 피냄새, 그것을 솔로몬이 다 경험한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이 직접 하기는 했지만 그걸 솔로몬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중에 말년에 중년 지나가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타락하고 세속하고 타락하고 하는 범죄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지만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는 솔로몬이 굉장히 경건한 성도예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마음의 지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내 죄를 사해 주었다. 저 우리의 무게가 1kg, 500 혹은 500g 나가는 걸 그걸 없애버렸다. 수평지울 달 때에 추가 이쪽에 500g 있으면 이쪽에 이제 500g 되는 물품을 뭘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으면 500g 이렇게 이제 저울을 달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버렸대. 500g이라는 추를 없애버렸대. 돌을 없애버렸대. 그러면 이거는 저울로 달지 않는 거예요. 달 필요도 없고 달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맡은 몹쓸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해 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있다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거든. 속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죄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다. 그 왼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을 믿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해서 명령을 합니다. 또 마음이 답답하고 막 눌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그 피 흘리심,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믿음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어떤 약한 것이 있든지 악한 영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혔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것에게 명령하는 것. 그래서 치유기도 할 때에도, 죽기 살려 할 때에도, 또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또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슬픔이 가득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전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다시 살게 돼,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가거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실험을 해보세요. 이 막 그냥 그 죽고 싶은 생각을 막 가득하고 며칠을 하고, 그러다 막 골이 깨질 듯이 아프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 맥박이 빠르고 이상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딱 해보세요. 거기서 탈피하게 돼요. 성경 구절, 그런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 낭독만 해도 거기에서 탈피를 하게 돼요. 벗어나게 되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피의 권세, 이것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 연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 우리들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사함받고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도 오고 때로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속량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다시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식을 내가 가집니다. 주님, 그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 흘리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내 자신이 더더욱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절